목사님이 병원에서 피부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매우 당황했죠. 얼마 있어서 바로 기쁨이 충만해졌대요. 그리고 이렇게 자기 아내한테 말했다는 거예요. 내가 드디어 이미 돌아가신 어머님과 그렇게 뵙고 싶던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 라면서 휘바람을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러자 그의 아내가 정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가항력적 은혜가 아니고요, 그 은혜를 거절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하고 싶은데 자유의지로 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감사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감사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의 삶은 감사하는 삶이에요. 무신론자들은요, 감사할 줄을 몰라요. 무신론자들이 왜 신을 안 믿는 줄 아십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요. 눈에 안 보이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은 항상 나는 눈에 보이는 것만 믿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이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 원인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냥 주어진 것, 이면에 있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조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을 얻게 하셨기 때문에 감사한 줄 믿습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성도의 기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도의 기업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한다는 거죠. 여러분, 성도의 기업이 무엇입니까? 성도의 기업. 이 기업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니까요, 제비 뽑기 이런 뜻입니다. 분깃 이런 걸 의미합니다. 구약시대 때 가나안 정복한 다음에 제비를 뽑아서 그 땅을 차지하잖아요. 그래서 이 성도의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제비 뽑기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성도의 기업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기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기업하면 뭐가 생각이 나냐면요, 저는 그 전에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운영하는 기업, 이거를 딱 기록해 놓고 기도도 하고 그 성도님들의 기업을 이제 이용하라고 권면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그 성도의 기업이 아니고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물려받게 될 유산, 유산이에요, 유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으시죠? 아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물려받게 될 유산인 거예요, 유산. 그래서 기업, 제비 뽑기를 해서 이 유산을, 그때 당시에는 제비를 많이 뽑아서요, 그런 재산이나 유산을 가져갔잖아요. 지금 말로 하면 뭐냐, 클레로스, 제비 뽑기를 통하여서 엄청난 로또와 같은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놀라운 성도의 기업을 제비 뽑기 하듯이 로또에 당첨되듯이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항상 로또 1등 한번 당첨됐으면 진짜 좋겠다, 소원이 없겠다,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 하잖아요. 그런데 이 로또 1등에 당첨될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813만 5060분의 1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당첨될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렇게 해서 로또 1등 당첨돼서 814만 분의 1을 뚫고 당첨이 됐어요. 물론 큰 돈이죠. 가장 최근에 했던 로또 1등이 12명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상금이 얼마냐면 21억 9,528만 9,188원이에요. 로또 1등이. 거의 22억을 받는 겁니다. 근데 세금이 33% 나가잖아요? 그럼 한 15억 정도 받는 것 같아요. 15억, 그게 정말 그게 대단합니까? 요즘 서울에 있는 집도 툭 하면 15억 넘잖아요. 그렇죠? 목사님 돈이 많으신가 보네. 그게 아니고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로또 하잖아요. 근데 막상 별거 아니라니까요. 그냥 서울 사람들은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그냥 그게 로또 1등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요, 골로새 성도들한테 항상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을 얻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기 원하노라. 야, 너희 골로새 성도들아, 너희들은 항상 감사할 수 있다. 왜냐하면 성도의 기업을 얻기에 하나님이 합당하게 하셨기 때문에, 너희들은 놀라운 성도의 기업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성도의 기업은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로또 1등과 비교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인 줄 아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약속한 것이 있어요. 약속한 것. 반드시 우리를 상속자로 부르셨거든요. 이 상속자는요 지금 당장은 그 유산을 물려받지는 못하지만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유산을 물려받아요.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 말씀 보면 너는 하나님을 믿고 또한 나를 믿으라 말해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가요? 거처를 예비하러 나중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지금 뭐하고 계세요? 거처.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이 거할 그 거처를 예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께서 지금 집을 짓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 집 어디서? 하늘에서 살 집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을 다 짓잖아요.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 보면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예비가 다 됐어요. 그러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주님께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2000년 넘게 뭐 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 거처를 그 하늘에 살 거처를 지금 마련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좋은 집에 살고 싶죠? 그렇죠? 좋은 집에 살고 싶을 거예요. 요즘 어떤 집이 좋은가요? 옛날에는 도곡동 뭐 타워 팰리스 이런 거 좀 유명했는데 요즘은 그렇게 비싼 집이 아닌 것 같아요. 더 비싼 집이 많더라고요. 뭐 청담동 이런 데 보면 고급 전원주택 굉장히 많아요. 또는 진짜 막 재산가들은요, 막 집에 동물원 있잖아요. 워터파크 있고. 여러분, 저는 이걸 믿어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성도의 기업으로 뭘 물려받아요? 예수님이 예배하시고 준비하신 그 거처, 그 천국에서 살게 되리라.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왔다니까요. 그리고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그 거처를 만들어 놓고 있을 테니까 조금 있다가 너희 하늘에 올라와라. 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 말씀 보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셨으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여러분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 여러분 너무 멋있지 않아요? 여기 저희 교회가 좋은 게 뭐냐면 제가 딱 앉아있으면 뒤에 강이 보여요. 이렇게. 제가 저 강을 보고 이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천국에 가면요 바다는 없거든요. 해도 없어요. 근데 뭐가 있냐면 강이 있어요.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셨으니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요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요. 강 좌우에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대. 이 12는 완전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완전한 열매를 맺대. 재밌는 건 뭐냐면 달마다 열매를 맺고 보통 여러분 열매가요 1년에 한 번, 두 번 하잖아요. 근데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어요. 그리고 이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게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 반드시 죽잖아요. 죽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요 바로 너희가 나 있는 곳에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2000년 동안 저와 여러분이 살 그 거처에 살게 되는 거예요. 형이 네덜란드 유학을 갔다 왔는데요. 거기에서 가끔씩 룩셈부르크에서 온 유학생들이 있대요. 근데 막 자기 자랑을 하거든요. 룩셈부르크 그 학생은요 정말 자기 집이 성이에요. 자기 집이 성이에요. 그렇게 산대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가 성도의 기업에 그 하늘의 놀라운 기업인데 천국에 가면 그런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그 거처, 그 성에 살게 된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떤 힘으로 사는 줄 아세요? 그 날마다 천국, 우리가 물려받을 성도의 기업을 생각하며 사는 거예요. 우리 세 딸들 여기 있는데 우리 딸들에게 자기 전마다 항상 제가 성경 이야기를 해줘요. 기도해주고 그러는데 그 중에서 제가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자기 전에 천국을 좀 생각하면서 항상 자라 그래요. 자기 전에는 가장 행복한 생각하고 자라. 그게 무슨 생각이냐면 천국에 대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천국을 아이들에게 맞게 이제 상상력을 가미해서 설명을 해주거든요. 영화에서 보면 그 장면이 있어요. 아 서아야, 설이나 서유라, 우리 천국에 가면
이 집에 다 각자 초콜릿 수영장이 있어. 이렇게 수영하다가 먹고 싶으면 물 먹고. 그럼 애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워터파크를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천국에 가면 집에 워터파크가 다 몇 개씩 다 있다. 그러면 완전한 꿈과 행복과 승리와 영광이 있는 그 나라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서 항상 자기 전 한 10분 전에는 다른 생각하지 말고 내일 염려하지 말고 내가 천국에 들어갈 생각을 하면서 자라. 제가 항상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도 항상 그게 제 삶의 모토예요. 하루에 천국을 좀 생각하고 살자. 우리가 물려받을 성도의 기업을 생각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했죠? 인자의 징조가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그래서 구름을 볼 때마다 제가 무슨 생각하라고요?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성도의 기업, 성도의 영광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재림과 함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냥 하늘을 쳐다보며 구름을 바라보면 힘이 나요. 아, 주님이 저 구름을 타고 큰 능력과 큰 영광과 천사장의 소리와 천군 천사들을 데리고 오시겠구나. 여러분, 세상에 소망이 있습니까? 세상에 소망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어저께 이렇게 설교 준비하는데 저희 그 도시에서 싸이 콘서트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얼마나 열광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그 가사를 이렇게 들어보면 사실은 별거 없어요. 그냥 이 시간 즐기자, 행복하자, 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천국에서 그 환희와 그 열광, 그 기쁨은요, 그런 유명한 가수 콘서트, 싸이 콘서트와 비교도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까를로스 오르티즈라는 분이 계셔요. 남미 아르헨티나 목사님이시거든요. 제가 그분의 책을 많이 좋아합니다. 뭐 제자입니까? 또 지난번 말씀드렸던 기도부터 시작을 해서 정말 그 책들이 많은데요. 제가 한동안 그분의 책이 안 나와서 그분이 어떻게 됐나 근황을 알아봤거든요. 그랬더니 2021년에 피부암으로 돌아가셨더라고요. 소천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 놀랍더라고요. 목사님이 병원에서 피부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제 얼마 살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매우 당황했죠. 근데 얼마 있어서 바로 기쁨이 충만해졌대요. 그리고 이렇게 자기 아내한테 말했다는 거예요. 내가 드디어 이미 돌아가신 어머님과 그렇게 뵙고 싶던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 라면서 휘바람을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러자 그의 아내가 정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남아있는 나는 어떻게 하라고 그렇게 천국 가는 것에 신났느냐라고 하면서요, 그 목사님께 막 핀잔을 줬다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목사님은 진짜 목회를 하면서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정말 성도의 기업,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사역하셨구나. 저 이걸 느꼈어요. 여러분, 정말 천국이 있다고 우리 믿잖아요. 그러면 이 성도의 기업을 누리고 싶은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종종 사역하다 보면요, 그 가족들이 암이나 또 불치병으로 안타깝게 인생을 마감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얼마나 힘들어요. 사랑하는 가족이 사별하는 고통은 좀 엄청난 고통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가족이 이제 사별을 하게 돼요. 그럼 너무너무 슬프죠. 정말 죽도록 힘들 텐데 그 죽도록 그 힘든 상황을 이길 수 있는 게 있어요. 그 사별하신 그분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 그분은 지금 어디가 있어요? 천국. 우리는 비교도 안 되는 영원한 성도의 기업을 이제 본격적으로 누리게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내 아빠, 내 엄마, 내 사랑하는 그 가족을 지금 당장 돌아가셔서 보지 못하는 슬픔이 있지만, 그럼에도 그분이 정말 천국이 있다는 걸 진짜 믿는다면, 그분이 그곳에 가서 성도의 기업을 누리고 성도의 영광을 누린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의 슬픔을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겨낼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성도의 기업을 얻도록 합당하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세요. 아멘?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자격이 없었어요. 자격이 없었습니다. 자격이 없었는데 오늘 말씀 잘 보세요. 성도의 기업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셨어요. 우리가 자격이 없는데 그냥 합당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뭐 슈퍼스타 K나 뭐 이런 트로트
가수들 이렇게 불러가지고 경쟁시켜가지고 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구원 받아야 되는 걸 조건을 딱 걸고 도덕성, 헌금 많이 하고 또 능력이 있고 전도 많이 하고 그렇게 경쟁을 해가지고 원래 성도의 기업을 물려받을 사람을 정해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생각 같아요. 근데 말씀은 그런 세상의 원리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창세전에 만세전에 누군가를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그냥 성도의 기업을 얻도록 하셨어요. 거듭나게 하셨어요. 거듭남이 뭡니까? 다시 중생, 그냥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믿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를 믿도록 하시고 성령의 조명하심,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이 양심에 뿌려져서 내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겠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겠다.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겠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 보면 성도의 기업을 얻기에 하나님이 합당하게 하셨다니까요. 유튜브 설교들 이렇게 보면요, 인간의 선택, 인간의 행위를 너무 강조를 많이 해요.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특별히 감리교 계통의 유명한 목사님들 저도 종종 듣고 은혜도 받아요. 근데 가끔씩 보면요, 이게 신학적으로 안 맞고 성경이랑 안 맞는 게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 그분들은 뭐냐면 인간이 선택을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인간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걸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그들이 자유의지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불가항력적 은혜가 아니고요, 그 사람들은 가항력적 은혜예요. 그 은혜를 거절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하고 싶은데 자유의지로 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제가 아무리 성경을 봐도요, 그렇지 않아요. 불가항력적 은혜예요. 그래서 불가항력적 은혜. 무슨 말입니까? 그냥 하나님이 누군가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갑자기 거듭나게 하셔요. 다시 태어나게 하신다니까요. 예수를 믿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칭히 의롭다고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무엇입니까? 내가 얻는 게 아니라 바로 선물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는 거라니까요. 어느 날 띵동하고 소리가 들려서 이 현관문을 나가보니까 박스 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당신은 로또에 당첨됐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로또가 뭐냐면 그냥 돈 몇 푼의 로또가 아니라 성도의 기업, 하늘의 기업에 물려받을 그 엄청난 축복을 그냥 주시는 거라니까요. 아멘.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왜 없습니까? 항상 내가 선택해야 되고 내가 열심히 해야 되는데 너 그러다 잘못하면 지옥 간다. 너 끝까지 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요, 그 누구도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못 갖잖아요. 그러면 승리할 수가 없어요. 역사적인 건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지만 승리할 수 있다니까요. 왜? 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성도의 기업을 물려받은 상속자야. 그러면요, 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세요. 무슨 말이냐면 그냥 내가 믿지도 않는데 가지면 안 되겠죠. 근데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그 다음에 자신을 확증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번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세심하게 살펴본 다음에 아, 내가 그래서 구원 받았구나 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그 다음부터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주어가 누구예요? 내가 아니에요. 주어가 누굽니까?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이 하시는 거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고, 여러분 지금도 하늘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 그렇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면 목사님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막 살면 되네요. 꼭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럴 수가 없어요. 바울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그럴 수 없느니라. 어떻게 은혜를 거하게 하려고 죄에 더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나중에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성도의 기업을 물려받을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 아들의 상속자예요. 상속자. 여러분, 가끔씩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면 꼭 나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내가 이제 CEO예요. 우리 자녀를 나를 이어서 기업을 물려주고 싶어요. 그럼 어떡하죠? 어디 유학도 보내고 공부를 시킨 다음에 우리 회사의 가장 밑바닥, 그냥 직원으로 취업을 시켜요. 그래서 밑바닥에서부터 하나하나씩 경험하게끔 해요. 근데 이 사람이 회장의 아들이라는 걸 감춰요. 그리고 일을 합니다. 사람들이 막 뭐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막 얘기하고 저렇게 하고 막 꾸중도 듣고 핀잔도 막 들어요. 그런데 자기 안에는 뭐가 있어요? 나는 언젠가 이 회사를 물려받을, 나는 회장의 아들, 나는 상속자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요 누가 뭐 팀장님이 뭐라고 하고 막 사람들이 질투해도요 그렇게 힘들어할 거예요, 안 힘들어할까요? 안 힘들어해요. 조금만 참아봐. 내가 결국 이 회사 내 건데, 내가 물려받을 건데, 이런 생각을 가지면요 이 어려움, 고난, 힘든 게 다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자들이냐면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가 상속자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상속자. 성도의 놀라운 기업을 물려받을 상속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 천국의 성도의 기업을 물려받기 위해서 이 성화가 뭐냐면 상속자 훈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천국에 들어갔어요. 그렇게 좋은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딱 갔는데 인간 안에 여전히 죄성이 가득해요. 막 서로 싸워요. 내가 더 좋은 집에 있을 거야. 막 그러면서 질투하고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천국이 아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바로 데려가지 않고 이 땅에 남겨둔 목적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성화시키기 위해서요. 성화. 후계자 수업을 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지금 마치 대기업 CEO의 아들이 하나는 밑바닥부터 훈련을 받으면서 성화의 과정을 거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성화 훈련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같은, 여러분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리저리 부딪히고 저 집사님하고 갈등도 있고 회사에서도 힘들어지면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의 기업을 물려받을 상속자 훈련을 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상황과 환경을 보면요 절대 감사할 수가 없어요. 상황과 환경은요 항상 여러분 마음에 안 들게 돼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남편, 아내, 자식들 다 마음에 듭니까? 마음에 안 들게 돼 있어요.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건 뭐냐면 뭐 때문에 감사하라?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을 얻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들과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엄청나게 큰 놀라운 축복을 주지 않았니? 성도의 기업을 얻게 하셨어. 너희는 이 사실 한 가지만으로도 하나님께 무한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제발 이 성도들아, 이 성도의 기업을 얻기에 합당하도록 하신 그 하나님, 그 한 분으로 인해서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감사하며 살아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기업,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요 우리는 언제든지 감사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